우리 연말에 하는 은혜로운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 주일에는 보통 첫째 주일의 말씀에 짝이 되는 화답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러빙 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좀 잠시 첫 번째 주일의 말씀에 화답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첫 주일의 말씀은 순조롭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조롭다는 말이 이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에 간구하는 기도였는데 이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순조롭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좋은 출발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을 데리러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찾기 위해서 갈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낙타 10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낙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출발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을 보면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신부감을 구하면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명성교회 청년부로 와야죠. 네.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길거리에서 예쁘네, 혹은 클럽에서 예쁘네, 이런 곳에서 만나는 예쁜 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귀한 신부감, 귀한 신랑감, 귀한 사업의 파트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우물가로 가죠. 거기서 낙타를 물을 먹이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 영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언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래서 우리 순조로운 성공하는 여정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인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은 이 주인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DNA가 이 엘리에셀 종에게 고스란히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아들을 낳지 않으면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다 주기로 작정한 그 정도로 굉장한 아브라함의 오른팔이었고 귀한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착하고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한 기도의 용사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제가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고 보면은 주일 설교 길게 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 5분 만에 다 끝냈는데, 우리가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어떻게 이 순조롭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사실 2024년이 되는 게 우리가 갑자기 한 살을 더 먹고 갑자기 새로운 날이, 전혀 다른 날이 뜨는 것도 아닙니다. 1월 1일 돼봤자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 뿐인데, 다만 이런 절기와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이 마무리가 안 되는, 설거지가 안 되는
새로 출발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조로운 여정을 여러분께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좋은 마무리가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작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작별이라는 말에 90%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면서 작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작별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도 작별로 시작하고요, 21장도 작별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절이 다 작별로 시작하는 장이 20장과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작별이 결국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작별은 아시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작별을 잘 배워야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뭐 처음에야 떨어지는 것이 힘들지만 잘 떨어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그렇게 불안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불안이 강하면 이게 아이들이 떨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은 아이들 뭐 영아부에 와가지고 아이를 결국은 못 놓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아부인가요? 유아부에 와서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게 뭐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맨날 불안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언제 혼날까? 뭐 언제 맞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헤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작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슬플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지만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작별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과 작별을 했고, 아쉽게 성도들과 작별을 했었습니다. 정들었던 자리와 작별하고, 내가 꼭 붙잡고 싶던 것들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로 버려야 하는 것들, 내가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들과 작별했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들과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작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별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별은 아무 상황에서나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나 그만둘래, 그런 걸 작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별과 포기는 조금 다른 겁니다. 포기를 작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작별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입니다. 제가 늘 언급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작별하셨을까요? 왜 그 사랑하는 무리를 그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리와 왜 작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영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별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 보여주시는 참된 작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복음의 씨앗이 많은 지역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사역이 잘 되기도 했고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작별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걸 그만두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거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일날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라고 이렇게 권고까지 하는데, 이거 잘 되는데 그만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가게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 오늘은 문 닫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한 게 그겁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었어요. 에베소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역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사역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는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단순한 작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해져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작별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한 교회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과연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작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작별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려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가운데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담대하게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의 생각들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방의 기억들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중독되게 하고 나의 시간을 한없이 잡아먹는 아주 비생산적인 것들과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소셜미디어를 하고 어제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늦게나마 올렸지만, 거기에 붙들려서 수십 시간을 쓰는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자기의 기업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개인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 틈틈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를 올리고 사람들 댓글 다 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시간을 몇 시간씩 하루에 쓰는 것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만약 기회가 있으시면 핸드폰을 켜시고요, 앱들과 작별하십시오. 좀 앱들 중에서 작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앱인지 어떤 M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앱을 죽이셔야 돼요. 너는 안녕. 제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지우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아이콘이 막 이렇게 흔들면 넌 안녕 하면서 이렇게 작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딱 누르면은 지울까요? 영원히 지울까요? 완전히 삭제할까요? 아멘! 그리고 딱 누르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도 어젯밤에 앱을 켜놓고 몇 가지를 이렇게 삭제하면서, 내가 왜 쓸데없이 이거를 내 이 얼마 안 되는 핸드폰에 채우고 있었을까? 이거 빨리 없애자. 안 쓰는 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킨 거 없애고, 나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 없애고.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게임을 별로 안 합니다. 핸드폰 게임은 전혀 안 하고요. 다른 게임도 원래 취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유혹에 빠져서, 저도 유혹에 빠집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나 다운받아 봤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한 번씩 해보고.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지웠어요. 지우니까 킬 일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작별이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우리의 모든 힘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냐면 더 무엇을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더 만들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요즘에 건강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힘 중에서 다른 걸 빼는 게 얼마나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취미가 삶의 기능을 잃게 하면 안 됩니다. 본업에 피해를 줄 정도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과 작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쌓인 옷들과 짐들과 나의 소유와도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그거를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또한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인간 관계들과 삶에 끈적거리는 것들을 작별해야 합니다. 작별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얼마나 잘 흔드시는지요. 이제는 다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시는 거 보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작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21장 말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1장에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 하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길에 여기 사람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별할 때 뭘 하던가요? 기도하죠.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합니다. 작별의 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틀어져 있고 나의 삶에 결단력이 없고 나의 삶에 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일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쳐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닷가에 이 척척한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거 분명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더 찾아보겠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은 서서 하는 기도일까요? 무릎을 꿇는 기도일까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르셨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서서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는 원래 서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누가 무릎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돌 덜진 만한 곳에 누시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가보면 무릎을 꿇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돌들이 많고 땅이 거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항복의 사인입니다. 간절함의 사인입니다. 제가 무릎을 다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며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무릎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올해도 작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부정적이고 아픔을 주고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작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순조롭게 올 한 해를 잘 마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